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좋은 친구, 바로 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,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말 좋은 이런 영적인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,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이런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어제 말씀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를 다루었다고 한다면,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라고 한다면, 다윗과 이 사울의 지금 관계는요, 굉장히 험악한 관계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냐면 사울 때문이죠.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,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, 이 사울이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되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또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, 8절에 보면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.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?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.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. 그때 이제 다윗은 그 창을 피했고 창은 벽에 박혔다.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였고요. 그리고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,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.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굉장히 좋아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.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충직한 신하이기 때문에, 그보다 또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.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전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올라오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.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지난번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그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고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, 오늘 말씀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과 싸웠다,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니,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젠 죽을 수 있는 것 다윗이 알았을 텐데, 그런데 지금 다윗은 또다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런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, 또 생각할 수 있는,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면,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한다, 이 메시지.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,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. 우리가 보았듯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. 어떻게 하든, 아마 이런 경우라면 다윗은 이 사울을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전혀 피하지 않죠. 오히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? 수금을 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사울 옆을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사울이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피하게 되죠? 자기 집으로. 전 참 이상해요. 죽이는 것 알면 사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숲속이나 동굴 이런 데 멀리 도망갔을 텐데, 보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사울이 집에 전령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자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. 일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 왜 그랬을까? 왜 집으로 가고, 그리고 왜 사무엘에게로 가고, 그리고 여전히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것, 이 사울의 이 시도를 알면서도 왜 사울 옆에 있었을까? 또 전쟁에 참여했을까라는 것입니다. 바로 다윗이 있었던 곳, 전쟁하는 자리, 왕 사울을 보필하는 자리, 가정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,
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, 어떤 자리입니까? 바로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에,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다윗은 끝까지 고수하고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여러분에게는,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 사명이 있습니까?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?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,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,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. 또 한 가지,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그 은사에 맞는 다양한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. 가정에서, 직장에서,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다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떤 경우에는 그 일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.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사명을,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.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이 성도의 자리,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떤 자리냐면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죠. 기도하는 자리, 섬기는 자리, 이 사역의 자리,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도 굉장히 소중합니다. 남편, 아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. 어떤 자리든지, 어떤 곳이든지, 어떤 사역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, 허락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렵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. 또한 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에도 미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. 사울의 딸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남편 다윗이 당신을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할 수도 있었는데,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살 수 있도록 그 피하기를 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로 피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게 되죠. 그런데 거기 보면 전령들이 갑자기 예언을 했다,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울도 막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. 이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, 어떻게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가. 사울도 마찬가지, 이해할 수 없는,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죠.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자,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,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,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,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,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,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